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5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영어 단어인 work와 또 life 그리고 밸런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보통은 자신의 일과 또 개인적인 삶, 그것 간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워라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일적인 시간과 또 자신의 개인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분리해 놓고 그 시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워라벨만큼이나, 아니 이 워라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과 삶의 밸런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과 신앙과 삶의 균형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삶이라는 개념을 따로 분리해 놓는 반면 신앙과 삶은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시간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개인적인 삶의 시간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과 삶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말 그대로 신앙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삶의 영역을 따로 분리해 놓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또 개인의 삶에서는 그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소위 말해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황폐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 땅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곳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거라사라는 이 지역이 나오죠. 우리가 마가복음 이 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주로 사역을 하셨던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역의 무대가 이제는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은 이곳을 가다라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지명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조금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곳이 이 데가볼리라는 전체 지역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나오는데 이 돼지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거대한 돼지떼를 기르는 그런 목장 같은 곳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하십니다. 마가는 2절에서 5절을 통해 이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 자세한 신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의 초점이 귀신을 제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아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을 기록한 걸까요? 그것은 그가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것, 오늘 마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요, 그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죽음의 장소,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에 산다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여기 무덤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 무덤 안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무덤들은 보통은 돌로 된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영혼이 마치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무덤 속에 사는 게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거기에 살게 한 겁니다. 사단이 그의 영혼을 묶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가 살아 있었으나 진짜로 산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마가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기 위해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를 제어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그를 묶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싫었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덜어주고자 그를 묶어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절을 보시면 그가 무덤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영혼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실상과 아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방 땅과 같은. 그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에 지배받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문제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영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묶여있는 영혼을 꿰뚫어 보시죠.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실체를 밝혀내고 그 실체를 밝혀낸 뒤에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 귀신 들린 자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7절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 마치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고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숨기고 우리를 후리는 말로 유혹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나요? 사실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칼을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짓밟아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악한 영의 실체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헬라어로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로마의 보병 6,000명, 6,000명으로 구성된 그 군대의 하나의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 6,000명의 수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쉽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세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6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서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속으로 명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무게를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는 자들, 세상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 아파하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이방 땅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지금 이 지역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은 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에 들여보내지 말아달라. 함께 보신 표준세 번역은 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개정은 무적행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요, 보통 사단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갇혀 있는 곳으로 묘사되는데요, 지금 귀신들이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갇혀 있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지금 막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돼지떼가 몰살당한 일은 분명 그 돼지떼를 키우던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보다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세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급히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16절은요, 거기서 그들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증언까지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몰살당한 돼지떼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신 뒤에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배에 내리신 후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배에 오르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치유받기 전에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대했던 자가 치유받은 뒤에는 예수님께 그 배에 나도 함께 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그 황량한 이방 땅에 그를 유일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후에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마치 그가 사도 바울처럼 데가볼리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베풀고 나누어야지만 가치가 있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받은 은혜를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간청해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영혼이 바뀔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 가정, 나의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일터와 내 삶의 영역으로, 내 이웃들의 삶의 자리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자리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한 주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득 채우세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그 이방 땅과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특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는 교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본질에 집중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를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